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지 말아라, 남용하지 말아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십계명 제3계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0계명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현대인들은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프린시플. 원리를요 잘 활용하면 원리를 잘 이용하고 원리를 터득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코비드에 아주 대박을 친 회사들이 있죠.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이렇게 회사들이 아주 대박을 쳤어요. 왜 그래요? 유전자의 원리를 알고 원리를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의 원리 중에 원리 중심에, 축복의 중심에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오늘 이 시대의 현대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어떻게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안식일의 원리를 바로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의 말씀을 잘 터득하시고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좀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연애 가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같이 보대에서 일도 하고 했던 젊은 친구들이 어떤 사람은 벌써 하늘에 부르심을 받고 가셨더라고. 나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병가를 내고 또 이제 몇 년 될지도 모르는 병가를 내고 병원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저 친구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큰 리더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3계명을 말씀드리면서 키두시 하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루르 하셈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키두시 하셈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탈무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랍비 중에서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로마를 방문했답니다. 그랬는데 로마 전역에 이 광고문이 뜨인 걸 보았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왕후의 팔찌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팔찌를 주워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팔찌인가 보죠. 30일 이내에 주워오면 큰 상급을 내리겠다. 그렇지만 30일 이후에 줍든다든가 30일 이후에 주운 게 발각이 되면 목이 잘려나간다라는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아무도 주워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30일이 딱 지나고 나서 31일째 이 랍비 사무엘이 왕궁을 찾아가서 왕후의 팔찌를 내놓더랍니다. 이게 너무나 의아해서, 너 로마에 있었느냐? 예, 있었습니다. 포고령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왕후, 이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팔찌를 가져왔다고 사람들이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팔찌를 가져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목을 잘릴 것을 각오하고 31일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왕과 왕후가 당신의 하나님께 축복이 함께하기를 하면서 그를 오히려 칭송했다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지 않아야 되나 하고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까 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기초가 뭐냐?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거다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sanctify 해가지고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복을 주시는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시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런데 시간은 돈이 아니에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우리가 시간이 허락한 시간만큼 우리가 살잖아요. 허락한 시간이 우리가 끝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큼 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최초로 구별해서 축복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로 깨닫고 이 원리를 바로 알고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노동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건강의 축복, 그들에게 존귀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약속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지켜라. 신명기 5장 12절에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복인데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콜, commemorate.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것,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하는데, 이 지키라는 것은 샤몰, observe 하라는 거예요. observe라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얘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중지하라. 샤바트, 샤바트 Lord's Day. 우리가 사바스 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든 일로부터 쉬라, 노동을 금지해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콜, remember, commemorate. 그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오늘을 우리는 유대인들은 사바트 데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The Lord's Day라고 얘기합니다.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공휴일이다, 어떤 사람은 쉬는 날이다, 어떤 옛날에 우리 시골에 말하는 갱일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요 갱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을 갖다가 우리 하여간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딱 축약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공휴일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갱일 하면 얼마나 쉬워. 오늘이 갱일이야, 갱일.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주일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이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지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기억하는 거죠. 주님의 무엇을 기억합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웨이카데스, sanctify 했다고, 그날을 구별해 냈다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낸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이 왔는데, 주일이 왔는데 이날이 어떤 날인지 무슨 날인지 모르고 그냥 노동에 지쳐가지고 누워있지 말고, 이날은 하나님께도 구별한 복의 날임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일주일만에 이 패턴이 돌아가는데, 이 사이클마다 일주일에 돌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성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별을 한 시간이 참으로 복된 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잘 튜닝이 되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삶의 이 거룩한 시간에 튜닝이 돼야 우리의 삶이 복된 거지, 이 거룩한 시간에 튜닝이 되지 않은 삶은요, 당장에는 복된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에 결국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보세요. 뭐를 기억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서 완성됐냐면 6일날 완성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사람이 안식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책이에요. 어떻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그러면은 안식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분은 아주 20세기 최고의 유대인의 사상가입니다. 마틴 부버와 함께 아주 쌍벽을 이루던 그런 사상가인데, 안식에 대한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에 복이 있어요. 복은 시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는 것이 안식을 통해서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신명기 5장에서는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왜 안식을 하고 왜 우리가 이날을 기억해야 되느냐?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시킨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라. 죄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억할 것은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이 오면서 안식일이 주님의 날, 주님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면 바로 토요일 이제 밤부터 시작하는, 토요일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서 시작이 돼서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을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교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큰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계시록에도 2장 10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일날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면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아까는 자코르 우리가 라고 해서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샤모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룩히 지키라는 뜻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날이 주님의 날이다. 이제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그러니까 내 계획 너무 많이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푸시한다고 되는 일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잘못 푸시했다가는 여러분 죄책감만 많이 생기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 안에서 하여간 행복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늘 기억할 것은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내 날이 아니야. 오늘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오늘은 주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야. 여러분 오늘 시간을 보세요. 우리가 캘린더를 보면요. 항상 캘린더가 일주일의 시작이 뭘로 돼 있어요? 주일로 시작돼요. 일주일의 끝에 주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의 시작에 주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캘린더, 세상이 만든 캘린더도요. 놀랍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 개념이 들어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 밤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든 피로를 걷어가 주시고 뇌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싹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만들어 놓으셨어요. 호르몬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잠을 푹 자고 나면은 우리가 알츠하이머에도 걸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뿐하고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밤사이에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시고 다시 이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족시켜줬어요. 뭘로? 에너지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낮을 이제 우리가 살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피곤한데 저녁에 쉰다. 이게 아니야. 저녁에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저녁에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낮에 그 채워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신바람나게 살고 저녁이 되면 또 체험을 받는 겁니다. 물론 뭐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녁에 쉬면 더 체험을 받으니까. 그런데 주일날을 보면 캘린더가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축복을 받고 일주일 나머지 6날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과 튜닝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튜닝이 되고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사람은 한 주간이 기쁘게 생활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신바람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 여러분이 기쁘게 이날은 내 날이다. 이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이날은 바로 로드스데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여러분들이 지키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우리 요한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요, 맞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주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됐구나.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의 날이 나를 만드셨고 주님의 날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주님의 날이 내가 주님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계명 속에서 막 억지로 막 힘들게 이날 주님의 날을 안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겁나서 주님의 날을 지켰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주님의 날을 지키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주님의 날을 안 지키면 이게 이상해. 도저히 되질 않아.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날을 지나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이 주님의 날 나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셨고 나의 모든 축복이 주님의 날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요,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날로부터 왔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우리를 지켜준 거지 내가 주님의 날을 지킨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핫셀은 주님의 날을 부담을 갖는 날로 지키지 말고 축제 날로 지켜라. 축제 날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할렐루야.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라. 아이고 내일 또 교회 가는 날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내일 또 어떻게 금방 또 교회 가는 날이야? 아이고 이러지 말고, 야 내일이 주일이구나. 신바람 난다. 야 우리 장로님을 보는 날, 우리 권사님을 보는 날, 우리 집사님을 보는 날, 우리 샘터지기를 보는 날, 야 신바람 난다. 오늘 누구 형제를 보는 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렇게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미드라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르고 고른 식사와 아름다운 의복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영혼을 기쁨으로 즐겁게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 기쁨에 대한 보상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기뻐하면 안식일을 기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요만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 일을 하고 안식일을 이만큼 기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한이 없이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우리의 시간이 성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동이 성화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상을 통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Fiddler on the Roof라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깽깽이, 거기 영화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참 감동적인데,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 안식일, Sabbath Prayer를 합니다. 안식일에 키드시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이 축복, 키드시의 잔을 가지고 축복의 잔을 포도주에 담아서
이거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는 아주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한번 잠깐 영상을 좀 볼까요? 영상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안식일 날 촛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키드시잔을 들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한다 그래요. May the Lord protect and defend you. May He always shield you from shame. May you come to be in Israel a shining name. May you be like Ruth and like Esther. May you be deserving of praise. Strengthen them, O Lord, and keep them from the stranger's ways. May God bless you and grant you long life. May the Lord fulfill our Sabbath prayer for you. May God make you good mothers and wives. May He send you husbands who will care for you. May the Lord protect and defend you. May the Lord preserve you from pain. Happiness and happiness, for here are Sabbath 아브라함의 썰이라는 라피가 쓴 안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매주일 이렇게 반복이 되는 안식일은 정말 자기의 삶의 추억에 자기를 애무하듯 다가와서 자기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몰아내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지키는 그런 걸 얘기를 해줍니다. 금요일이 되면요, 어머니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안식일 식탁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하답니다. 그래서 식탁을 다 준비해 놓는데, 식탁을 준비할 때는 이제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 따님들 이렇게 출가했다든가 장가를 갔다든가, 그래도 또 외국에 여행을 갔다든가, 그래도 모든 자녀들의 접시를 식탁에다 다 올려놓는다 그래요. 빈자리죠. 다 올려놓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다 모이고, 그러면은 아버지는 다른 딸보다 일찍 이제 퇴근을 해서 목욕을 싹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어머니가 불을 켜고, 아까 켜는 거 있죠? 그 촛불을 켜면 아버지가 포도주 잔을 따르면서 지금 이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고 함께 빵을 나누고 함께 안식일 이제 성찬을 한 다음에 일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또 필요하면 가까운 이웃에 마실도 가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해가 밝으면은, 아침에는 안식일에 이제 해가 밝을 거 아닙니까? 토요일 아침 해가 밝으면 뭐 하나? 우리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해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주로 해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젊은 사제들의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노인 사제들이 젊은 사제들을 코치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점심에는 함께 친구들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하고 오후에는 토라를 읽고 탈무드를 읽고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웃에 가서 세상 돌아가는 또 자연, 멀리는 가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정보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 안식일 오후를 지난다 그래요. 자녀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도 다른 거 그날은 쓰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이 쓰는 것도 노동이니까. 그럼 되게 대화를 하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서 중요한 것은 거기다 그냥 무슨 테이프나 이런 걸 갖고 마크를 해놓고. 그런데 아브라함 셀이 아버지가 읽던 책을 보니까 참 너무나 기억들이 새롭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이 되면은 안식일 기도로 하루의 안식일을 지낸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주일날 무엇을 하는가? 이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을 오늘 교회에서 어떤 예배 드렸나 또 일주일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의 전통이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을 낼 겁니다. 저는 코리안들이 참 지혜로운 백성들이고 유대인 못지않는 그런 대단한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전통적인 가정의 뿌리 이런 문화가 약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도 정말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민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바스, 그만두라, 멈추다. 사바스라는 것은 그만둬라라는 거예요. 멈춰라. 그리고 안식하라 라는 건데요.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세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이고 오늘 내가 이제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우리 종업원한테 맡겨놓고 나는 오늘 안식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 마음 상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러면서도 더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비즈니스 안 하고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하십시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이. 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어요. 이 14절과 15절을 이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 꼭 조건들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은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어요. 그러고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40년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할 때 뭐를 주셨나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주셨어요. 7일 날은 안식일이라 음식을 남겨두지도 말고 그걸 갖다가 더 구하러 나가지도 말라 그랬는데 남겨준 사람들은 다 썩어버리고 이제 구하러 나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구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6장 21절, 29장 30절, 29절로 30절, 35절 제가 연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저희들이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40년 동안 굶지 않았어요.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안식일을 지킨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관이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 혼자 있든 뭐 여럿이 있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안식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래도록 돼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도 구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중요한 것은요, 이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이어집니다. 안식년은요, 7년째의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한다? 사람들은 이때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서 생태학자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50년이 될 때는 희년을 선포하래요. 모든 종도했던 사람들을 자유를 선포하래요.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영상 뉴스 하나만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며칠 전에 있었던 뉴스를 제가 보면서 안식일의 축복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유럽은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일부 지역은 50도를 육박하는 등 지구촌 곳곳이 때이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냉방을 위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코로나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가격도 많이 올랐죠. 당연히 가난한 나라들이 먼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차량 대시보드 위에 올려둔 햄버거 패티와 빵이 익어 들어갑니다. 지난 주말 기온은 46도, 10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Arizona is really hot. Before it's only 100, right now 110, 120.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66년 만에 최고 기온인 43도까지 올랐고 캘리포니아주와 경계인 데스밸리는 50도에 육박했습니다. 여름 폭염이 일찌감치 시작된 파키스탄은 벌써 기온이 51도까지 올랐습니다. बस कुछ ना बैठा रहंदा अल्लाह मालिक थाने बैठा रहंदा पंहिंजो गर्मी में जेको थी सके गर्मी में पखा हलदा ठीक है जो ना हलदा तो बस लाइट नहीं होती घर पे पानी 1-2 दिन में आता है इसके कारण घर में सब्जी वब्जी सब खराब होती है. 폭염으로 냉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코로나에 이어진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은 상승했고
감당할 수 없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The global energy system is broken and bringing us ever closer to climate catastrophe. 펄펄 끓는 지구는 이미 가뭄으로 곡식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에너지 위기까지 더해져 가난한 나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이게 지난주 뉴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겼나?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의 법을 지키면서 욕심내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켰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겠나? 오늘날 이 지구의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나? 정말 이 안식일법에 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든지.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도 마치는데 레위기 26장을 읽어보십시오. 안식일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레위기 2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